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음을 알고 이제 유대 땅으로 찾아와 먼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고, 그로 인하여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헤롯이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때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렸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죠. 벳이 집이고 이제 그 떡집, 참 좋은 이름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땅. 우리말로는 떡집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알토스라는 말이 떡, 빵 다 그냥 똑같이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땅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구주께서 떡집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 하나조차도 우리가 의미가 있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바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사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먹고 마셔야 산다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제 역사를 가진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족장 시대 야곱이 이제 그 일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 라헬을 장사하고 돌비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요. 창세기 3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이때 처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구약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룻기서에 가면 또 베들레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이제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 돌아갔고, 이제 눈만 그 시험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이 이제 바로 베들레헴에 거하여 정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향,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왜 이 떡집 베들레헴이 선택이 되었는가? 이 뒤에도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게 될 것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이미 미가서보다 훨씬 오래전에 다윗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영광 중에 나타나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들의 성취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바로 유대 땅에서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아들들이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본디오 빌라드가 총독으로 파견을 와서 다스리던 그런 때였죠. 그러나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 전체적으로는 헤롯 대왕 한 사람의 관할 아래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역사가들마다 뭐 연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주전 47년에 노마편에서 큰 공을 세워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0년, 또 어느 학자들은 주전 37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이 헤롯이 분봉왕, 그 지역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주전 4년까지 다스리고 죽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이 이제 BC AD 그렇게 기원을 나누는데 그 역사가가 계산을 조금 잘 못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이 언제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전 4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오늘날의 역사에서는 훨씬 더 이제 분명하게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왕의 칭호를 받을 만큼 노마편에서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헤롯 궁전뿐만 아니라 마사다 요새, 또 알렉산더의 궁전, 그 다음에 수많은 요새와 호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이 헤롯의 가장 큰 뛰어난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전을 크게 중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온산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시온산 위에 하나는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그 다윗의 이제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궁궐이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시온산 위에 반대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넓게 지으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갖다가 성전 대지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큰 돌들은 크기가 가로 3m, 세로 3m, 길이가 14m, 무게로 따지면 하나가 17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 대지를 쌓고 그 위에 넓게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 성전으로 성전이 불렸는데 그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넓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들 좀 보십시오. 성전을 지으려고 그 쌓았던 성전 대지의 어마어마한 돌들을 보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짓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은 큰 기중기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전문화된 기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들. 이 헤롯이 혼혈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에돔인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의 분봉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본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항상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다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편집성 인격 장애. 좀 쉽게 얘기하면 의심하고 의도를 불신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결혼했던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미리암을 의심을 하여 반역 음모로 죽였고, 다음에는 미리암의 어머니, 자기의 장모인 알렉산드라를 죽였고, 그 다음에 장남인 안티파터를 역시 반역 혐의가 의심된다라는 혐의로 죽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후에 미리암이 낳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불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만을 가지고 자기 친족을 죽일 정도로 인격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헤롯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말이고 돼지라는 말은 후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의를 한 것이죠.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신변에 훨씬 더 이롭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가차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제 2장 뒷부분, 우리가 읽은 이제 뒷부분에 가면 헤롯이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 타지말 묘지가 있죠. 어느 왕이 자기 죽은 아내를 왕비를 사랑해서 지었다 그러는데 그 건축을 설계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건축에 동원된 모든 기술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손목을 다 잘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똑같은 건축물이 더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멀쩡한 사람의 손목을 자르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게 비정한 세상의 권력입니다. 죄 아래 타락한 인생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자기의 가족,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포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악한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안위보다 백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뭐 정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정치를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그 자리 가서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정말 백성들, 나라들을 생각할 때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국민들을 염려하고 자기 안위를 돌아보기 전에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참 죄 아래 타락해서 제대로 된 왕이 없는 시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세상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우리가 본질적인 아버지의 나라를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정말 악했는가. 그가 노년이 되어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이 죽으면 백성들 중에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여리고성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들도 함께 처형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야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자 그의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헤롯이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홀로 죽어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누렸지만 다 허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왕의 탄생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절 2절 한 번 더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동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방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문명이 있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사, 곧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투엘리 주석에 보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박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매기, 뭐 어디에서는 마고스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매기들이 누구인가?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매기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메데스 사람들이었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려고 반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권력과 특권에 관한 야망을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이런 사제직을 감당했다, 그렇게
전해진다고 헤로도투스는 역사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 메데스 사람들, 바로 이들을 이제 맥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교사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철학과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제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 왕이 내린 명령,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 바벨론의 후신인 페르시아 사람들, 거기에 학자들인 이런 매기들이, 이런 박사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빛나는 별을 보고 헤롯 궁전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 이들이 어느 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을 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특별한 별임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말씀을 또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동방의 박사들을 동원하셔서 온 이스라엘 왕궁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쪽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 만약에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지도 않았고 태어날 장소도 예언이 되지 않았고 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드러나게 알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실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주로 유대인의 대망하던 메시아로 오셨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건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한쪽 한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구원 사건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현직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관리들, 또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아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여 주신 것이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고지굿대로 바라보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그냥 진행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역사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다가 진정의 세상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보존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담대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대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동이라는 말은 에타라크데스라는 말인데 폭풍으로 바다가 경랑을 일으킬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비유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참기 어려운 충격을 주었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쓰던 그런 말이었죠.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도시도 건축하고 연못을 잘 파서 농사도 지으며 살기 좋게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그토록 넓고 46년간 재건을 하여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방의 박사들은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꿔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 헤롯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구약에 대명하던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나와 내 왕국은 어떻게 될까? 이거 싹을 자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헤롯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행사라도 한번 대적해서 막아보고 그 싹을 끊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경랑이는 물결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고 이 메시아를 살려둘 수 없다. 참 악하기 악한 일이죠. 헤롯 왕만 소동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동했다라는 동사 하나를 누가 받고 있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 것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함께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누구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사의 지도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류사에 그들을 불러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제사장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전직, 현직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 이들은 왜 소동했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 응답이 이때 이루어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메시아를 찾고 경배하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마음에 간절한 부흥의 열정이 일어나서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그 뒤를 보면은요, 전혀 그런 기색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평소 이들은 헤롯이 반역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만 가지고 자기 아내, 장모, 그리고 여러 명의 아들들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죠. 이 헤롯 왕이 절대 메시아를 살려둘 리가 없을 텐데 우리가 괜히 이 이야기를 듣고 처신을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 우리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들이 두려워 떨며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걱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고스럽게 하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권세자들의 위협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 폭풍에 휘말려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데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큰 문제로 되면 정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겠구나. 이 두려움으로 그들은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본래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는데, 당시는 권세자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시대였습니다. 현직에 있는데도 파면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진 전현직 대제사장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지금 물을 때 성경의 전문가 한두 사람만 물어도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인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한두 사람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다는 얘기가 그 왕궁의 시중을 들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 없는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말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은 뭐 순식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문은 단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헤롯 왕이 당시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서도 묻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협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택하라는 강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압박이었습니다. 줄을 잘 서란 그 말이죠. 성경의 전문가들인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이 소식을, 이 정보를 취합한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묻습니다. 그 별이 나타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마음은 없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은
왕이 오셨다는 얘기, 구원의 주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왕권에, 나의 왕국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구약이 말하던 메시아라 할지라도 나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당장 나의 왕국과 내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신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으니 자신의 야망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방해가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 명백한 사실이죠.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저 말을 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말하면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생각을 하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다 버렸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더 살아야 되니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방해꾼입니다. 간섭자요. 자기 가는 길을 막고 자기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와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광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메시아를 찾아 나섰다가는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기만 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아마 침묵을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죠. 현재 위치에서 그들은 이를테면 유대 사회의 주류입니다. 주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하자는 대로 비율을 맞추고 그냥 평안히 살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직장에서 때가 되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월급이 나오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안전한 삶에 방해가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의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성들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당연하지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왕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만 말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고 왕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까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진정한 그 왕의 백성인가 이걸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왕의 탄생한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듣고 깨달은 박사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을 타고 왔을지 낙타를 타고 왔을지 뭐 걸어서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땅에서 출발했다면 한 달 이상은 힘든 길을 걸어서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는 이런 박사들의 수고, 20, 30대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정서와 의지를 성령께서 감동하사 복음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그냥 구하기만, 감동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먼 길을 찾아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기께 경배를 했는데 어떻게 경배를 했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고 배와 이마를 땅에 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왕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그 말의 표현이 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이 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이 경배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의 상징이죠.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죠. 모략은 죽은 자를 위한 향신료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왕 예수님께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이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날마다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자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힘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다 건설하고 왕이 죽으면 멀쩡한 사람도 같이 묻었습니다. 저 중국에도 그런 왕들의 무덤이 많이 있죠. 왕이 죽으면 그를 섬기던 시종들, 가족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정한 왕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 목숨을 우리 위하여 버리신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로 뭘 준비해서 가족을 먹일까? 직장인들은 오늘 출근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그것 이전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로 주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드려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물질을 드려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영광스러운 구주가 우리의 왕이시오, 이분이 또한 모든 죄인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참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전도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야 마땅한 것이죠. 이런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보고 나와 경배한 이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